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3월 9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장수로 보아도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전환 장면으로만 보아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비교되는 이 본문을 배치하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비교되는 이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11장 55절에서 57절이고 두 번째는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두 부분이 이제 비견되고 이렇게 비교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사역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속의 사역. 온 인류를 그 가운데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막바지로 가고 있는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당기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시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비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이렇게 대비되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 인류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 사역, 즉 구속의 역사를 스스로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나죠.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 유월절에는 그들의 절기이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절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할 때 분명히 이 예수라는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죠.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잡겠다. 이렇게 모의를 꾸며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거슬러서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비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면서 이 향을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향은 매우 이 당시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지금도 향수 같은 것들은 값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는 신발,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좋은 것을 신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혀지는 거죠. 발이 항상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들 문화에 있어서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 씻을 물과 함께 이 향유를 아주 조금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발을 씻기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한 근은 양이 좀 많은 것이죠. 깨트려서 발에 다 부을 정도의 이 한 근, 안 그래도 비싼 것에 양도 많은, 그리고 나드는 아마 그 당시에 좀 고가에 속하는 향료로 분류가 되니까 아주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 자세히는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귀한 사역이요, 그리고 구속을 준비하는, 대속을 준비하는 사역, 앞으로의 죽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간혹 나타내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 넘기지 않은 사람 정도가 되겠죠.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에 사실은 동참하는 자로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본인의 뜻대로 막아서려는 자들이 나타나 있고, 전반부에는, 후반부에는 이 예수님의 대속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함께 예비하는 자로 마리아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된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의 의미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사건, 그냥 회상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닌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사역,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복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내가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전반부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무리의 사람들처럼 복음 전도의 일을 막아서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적대적으로 복음 사역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뚜렷하게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기도 하고, 인권이 이렇게 상향된 가운데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핍박하는 경우는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어릴 때 정말 아버지의,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교회를 못 나갔던 분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정말 귀히 여겨
지켜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막아서려는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밖에서부터 교묘히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타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동참하는 가운데 내부에 있는 사람이 막아서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방해하는 내부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12제자 중에서도 이 요직을 맡은 거예요. 돈을 맡았다라고 나오니까 돈을 맡아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 12제자 중에 아주 기묘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죠. 그가 오늘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나들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붙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이 값진 것인데 왜 그냥 깨트려 버리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는 정말 복음에 동참하는 자인가 막아서는 자인가,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잘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훨씬 도덕적이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구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도덕적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다가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죠. 그의 마음.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이 지적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 마음이 까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성경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지, 이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덕적이기도 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자들이 복음 전도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더 강력하고 무서운 일 같습니다. 사탄이 이제는 이렇게 작전을 변경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내부를 결속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부여잡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이 내부의 적이 분란을 일으키고 정말 복음 전도를 막아서는 일이면 정말 곤욕스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탄이라도 이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MBC에서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공유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한 주 보통 순위를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탑 1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봤는데 몇 등까지 올라갔을까? 어제만 해도 2등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등으로 올라가 있을 만큼 정말 이 소리 소문 없이 막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JMS 정명석에 관한 주로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 이것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 속으로는 시끄럽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것이 이단인지 무엇인지 교회가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처럼 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 이단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모습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이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이것이 그건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극단적 이해 같지만 간혹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내 의를 드러내거나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보고 있으니까 라는 이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거나 상처 좀 주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와 같이 온 마음과 온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 나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겉과 속이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자 그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사탄의 모략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모든 가정도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모든 사탄의 괴율과 계계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가정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